어제 뉴스 기사에 하루 실제 확진자 8만 명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코로나 하루 실제 확진자 8만 명. 코로나 공포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 공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어떤 큰 글자의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우리네 50명이 있다면 50명 중에 7명 꼴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이제 해제한 지 4개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시다 보면은 마스크를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계신데, 예전에는 안 쓰면 눈치를 줬는데 이제는 안 쓰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지금 그래서 몇 분도 안 쓰셨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뭐라고 하진 않지만 이제 좁은 공간에서 같이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스크를 지급해 드리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쓴다고 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냥 안 쓰고 이제 자연스럽게 예전과 같이 타시고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흐름은 매우 가파릅니다. 이제 게다가 독감 유행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 엔데믹과 독감 바이러스까지 합쳐져서 트윈데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트윈데믹. 자, 사람들은 지금 사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끝난 줄 알고 좀 마음껏 행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괜히 마스크를 풀렀다가 뭐의 위험에 지금 처해 있죠? 정말 또 무서운 독감에 걸려 위험에 처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났다는 인식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대로 그냥 코로나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영적 세계의 생리와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안 믿냐? 전도를 해보면 간단해요. 일단 하나님이 보여줘야지 믿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전도할 때마다 늘 얘기하셨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얄팍한 거죠. 자기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져야 그제서야 내가 당신 따라서 교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고 느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걸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일방적이고 되게 이기적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내 눈에 귀신이 보이지 않고 어떤 마귀의 역사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 현장에서 꽤 많은 마귀의 역사들과 귀신의 공격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끔 좀 성도님들이 경험을 해야, 그냥 몇 소수들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 전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귀를 의식하지 못하거든요. 한 번쯤 경험들을 하셔야 이게 실제구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의 역사들과 공격들은 끊임이 없고요. 사람들의 인생과 영혼을 낚아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마귀에 의해서 사람들은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공격당해서 피 흘리며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게다가 이 트윈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느껴지고 있는 이런 마귀의 역사와 함께 어떤 역사겠냐? 아직도 죽지 않고 심각한 본성의 역사가 또 있어요. 이 영적 트윈데믹이 우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꼭 삶의 액세서리처럼 한 주의 행사로 교회를 다니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요 밑에 이 땡땡 여성회관을 가게 되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침부터 들락날락 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출근할 때 보면 막 꿍짝꿍짝 해요. 그러면 벌써 뭐예요? 에어로빅을 하시냐고. 어떤 회관들은 보면은 유리로 보여줘요. 그래서 아주머니들 큰 궁둥이가 하고 막 그냥 부산스럽고 정신이 없어요.
복지센터에서 여러분 교양 프로그램 무슨 교육 하나 신청만 해도 내가 지금 느는지 안 느는지 확인합니다. 등록해놓고 내 수준이 어디인지 그거 늘었으면 기뻐하고 안 늘었으면 속상해하는 기본적인 체크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뭔가 불안하고 찜찜한 거예요. 영계는 있는 것 같고 사후세계는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하나 걸어놓고 가는 사람들 같아요. 교회에다가 이름 올려놓고 그저 내가 여기 등록은 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는 마치 세상 시설처럼 편하게 이용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안면 터놓고 그리고 몇 날 며칠 몇 년을 늘지도 줄지도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은 이렇게 관리를 안 할까? 이건 바로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일인데 어쩜 이 일을 두고는 이렇게 성도들이 주일마다 무관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각보다 남은 크게 보이고 남을 보는 데는 익숙하지만 자기 자신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잘 못 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사단은 이거를 계속 조장하고 있고요. 다시요. 남은 크게 봐요. 어쩜 그렇게 분석을 잘하세요? 말 하나하나 가지고. 자기 말하는 거, 자기 생각하는 거, 자기 행동은 못 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 세기 그 대단한 규모와 능력을 자랑했던 첩보기관들이 있습니다. 소련의 KGB, 동독의 슈타지 이런 걸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기관은 국내에 엄청난 정보량을 자랑했어요. 대단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하고 중요한 정보를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국가가 붕괴한다는 정보였어요. 타 국가에 대한 첩보 상황은 빠삭하게 깨닫고 있었지만 자기 국가가 붕괴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보는 몰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뭘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생각보다 내가 뭘 아는 것 같지만 나 자신이 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는 까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나를 좀 나답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나를 나답게 볼 수 있는 정직한 눈입니다. 여러분 정직을 뭐 고상하게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없겠습니다. 정직을 말할 것 같으면 나부터 제대로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정직이에요. 나를 나답게 정확히 볼 수 있는 눈, 그거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공부를 뭐 얼마나 하고 의미 없더라고요. 자기가 누군지를 못 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적어도 이 부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드러나는 사람을 볼 때 아, 저희가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나에게 지적을 당해질 때 그것을 인정하고 구차하게 변명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달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참 중요해요. 대부분 그런데 이 일에 소홀히 하십니다. 이거 크게 중요하다고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 영혼이 황폐해지는 지경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워져요. 여기 교회 나오셔도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아니라고 해도 이미 다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디서 요즘에 깊이 깨닫냐면 참 안타까운 우리 한국에 참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충북의 오송의 그 지하차도에 보면
관계자들이 이제 살아나온 사람들이 증언을 해줘서 우리가 알게 되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그 차량의 블랙박스에 그 녹화되어 있는 녹화본들이 볼 때 정말 이 가슴을 쓸어내려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그 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는 게 블랙박스에 다 찍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 바퀴까지 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순식간에 차오르는데 한 사람이 차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차를 꼴깍 삼키니까 본네트 위로 차체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3명을 이 차체 위로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나갈 길은 요만큼 숨 쉴 공간이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봉을 잡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를 막 물은 쓸려 내려오고 이 봉도 전기 감전될까봐 막 그냥 심장이 콩탕콩탕 뛰고 이거 감전사로 죽는 게 아닌가. 물 묻은 손으로 봉을 만져가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래서 4명 다 살아난 것도 아니라 또 1명은 또 쓸려 내려가서 죽었잖아요. 어쩌면 그 블랙박스에 이런 부분들이 찍혀 있고 차가 꼴락 다 차니까 그 블랙박스 촬영 보는 끝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을 은밀하게 감추는 것이 있을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블랙박스가 있으니까요. 그 박스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리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거수일투족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한 명도 하나님의 블랙박스 앞에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찍혀 있으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블랙박스 보고서 기겁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나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나 자신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마음껏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외투를 샀어요. 근데 안주머니를 열어봤더니 글쎄 거기 커다란 보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횡재다 횡재. 이거 외투뿐 아니라 이렇게 큰 보석을 얻다니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났는데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인 중에 아싸 이러고 그냥 입 싹 닦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많잖아요. 아주 그냥 교회 돈이 아주 자기 돈이에요. 아주 흥청망청 쓰셔. 대단한 분들 많아요.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분들. 이분은 이 보석 하나 외투 돈 주고 내 돈 주고 샀는데 보석 있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돌려주긴 좀 그렇고 한번 랍비에게 가서 물어보자 한 거예요. 랍비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외투를 샀는데 이 안에 큰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돈을 주고 그 외투를 산 거지 그 보석을 산 건 아니니 그 보석은 마땅히 도로 갖다 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돌려줄 때는 꼭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돌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 보석보다 더 큰 보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큰 보석은 바로 정직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왜 아들을 데리고 꼭 가라 그럴까요?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당신의 블랙박스가 되어서 중간에 가던 중에 땀만 먹지 말라는 랍비의 현명한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직이에요. 정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오늘 필그림 선교교회로 또 파송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갚아주실까요? 전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붙이신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가 그 칭찬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다윗을 사랑하시고 높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자신이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찾으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발견되는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지적당할 때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직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왕이에요, 왕. 왕이라면 충분히 변명 몇 마디 내비치고 회피하고 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상대 입을 막고 그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쥐두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종으로 치부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 행동을 보시라고요. 바로 왕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의 무소부의 권력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왕자에서 내려와 왕관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에게서 이 주의 영이 걷어지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겠노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떠나가신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편을 쓰는 거 보면은 이 다윗은 자기를 정직하게 인식한 겁니다.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하려면 그 시편 51편을 남기면 안 되죠. 근데 그걸 남긴 겁니다. 참 요즘 세상이 다윗의 시편 51편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이번에 수해 참사를 통해서 각 기관들이 아직도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그 안타까운 볼성 사나운 신경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주가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계속 책임 전가와 피할 구멍만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과 같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뭐 간음은 혼자 했습니까? 밧세바는 뭐 왕이라서 그냥 끌려갔나요? 모르겠어요. 나도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천국 가서 뭐 그 가서 뭐 죄를 물어볼 건 아니지만 그 나라 가서는 밧세바에 대한 책임 전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윗이 왜? 아유 남자예요. 여자 탓 안 하잖아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왕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구실을 만들지도 않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여기 와가지고 뭐 주여 삼창하고 떠들썩하게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구차한 이런 것 좀 고사하고 내가 죄인임을 진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단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늘 들어서 난 죄인입니다 앵무새처럼 습관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정직한 눈을 가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 세상에서는 손해날 수 있어요. 그렇죠? 했어도 하지 않았다 해야 되고 봤어도 못 봤다고 해야지 자기 생활이 지켜지고 신변이 안전한 경우가 많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정직함 찾기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 참 순진하고 무능하다고 보는 게 이 세상 이치입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정직한 사람을 배워야 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만큼은 그 길을 걸어가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직한 사람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인정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보고 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되어버리는 거 아니야? 나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생각은 한번 스쳐 지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행동을 바꾸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 다음이 없어요. 일단 자기를 인정하고 봅니다. 왜 이런 겸허함이 그에게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빛이 두렵습니다. 정말 그 눈빛만 두렵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말 하나에 살고 죽기 때문에
그 다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자기가 쌓아놓은 왕자의 살일자라도 내려와, 곧장 내려와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실 때 이제는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로 회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셔야 돼요. 내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으로 나 이 시간 이후부터 정직하게 살 수 있겠는지.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라 눈앞의 현실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만 눈이 멀어 제대로 갈 길을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다윗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닌 거예요. 현실이 크게 보이지 현실보다 훨씬 크시고 상황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더라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선택하는 거 보면 임시방편격, 그냥 지금만 일단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또 그 삶의 선택을 고수하고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참 이 비가 많이 올 때 끔찍한 사건 사고를 본 것을 제가 경험해요. 그때 제가 기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맨홀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맨홀 사고가 유독 많았는데 맨홀에 빠져서 실종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실종이 되면 사실 살아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옵니다만은 남매가 맨홀에 빠져가지고 한강까지 흘러내려간 거예요. 1.5km를 떠내려가서 여자는 4.5km가 떠내려갔어요. 그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제 아내가 영상으로 하나를 보여주는데 목사님이 맨홀 뚜껑이 들그럭거리는 거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걸 보니 너무 깜짝 놀라요. 맨홀 뚜껑이요 이렇게 정말 올라와요. 이렇게. 그런데 저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요. 아니 그분들 어떡하라고. 저러다가 펑 하면서 맨홀이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그 주변의 것들을 싹 빨아들이거든요. 화장실 물 내려가듯이 그냥 주변에 그냥 물을 싹 빨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맨홀이 나 올라간다, 이제 시작한다, 덜그럭 계속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만 잘 보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삶에 덜그덕 들쳐져요. 신호가 찾아옵니다. 알아차리라고. 그런데 눈이 멀어버리면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경까지 가지 말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았더라고요. 수많은 이 교계에도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어떤 일대기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봐도 어느 한순간에 바로 타락한 사람 없습니다. 맞아요. 창세기를 살펴봐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가 선악과를 보자마자 베어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어. 저거 손도 대지 말라 하셨어. 자기네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도 무색할 정도로 사람이 맨홀 밑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빨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신호가 오는데도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어 목사님의 이 목회 상황에 대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말씀드리기도 민망해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이래요. 한 여성도가 이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너무 바쁘대요. 잦은 출장으로 집에 남편이 없어서 어떤 자기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외간 남자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만나면서 욕구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 딱한 상황을 하나님이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묻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장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 장사는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남기는 게 없는 거예요.
남길 게 없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크리스찬인데 물건을 떼와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물건을 떼오는 거 하나님이 정말 이해를 못 하실까요?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자기 성도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는 아니겠죠. 어느 성도들이 물어보는 거겠죠. 제가 이 질문을 보는데 이게 정말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되게 진지하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죄인지 몰라서 물을까? 아니면 정말 하도 죄를 져서 이제는 눈이 잘못돼서 감각을 상실해버린 것일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일까? 자신의 실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아예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무슨 신호가 있어도 느껴지기는 할까요? 어떤 영적 자극과 기회들이 있다고 해도 자기의 죄 가운데서 빠져있는 것을 빠져나와 물리치기라도 할까요? 이들은요, 애시당초 다윗의 정직함과 경외감은 명함도 아니 언급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다면 이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질문을 많이 던지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관리를 지금 하셔야 돼요. 자꾸 질문을 하고 답해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들락날락 광고 듣고 영상 몇 개 보고 돌아가시는 일은 없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것, 이것을 살펴보세요. 과연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때 그의 인생이 어려움에 빠졌나?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이것이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토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고문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가볍고 쉬운 멍에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쉬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 것, 이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안정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거든. 내 눈이 정직한 눈이 아닌 것 같거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빨리 여러분의 영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예배는 영을 씻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다 말씀을 잘 듣지 않거든요. 솔직히 잘 안 들어요. 어떤 분은 진짜 안 들어요.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으시기 때문에 너무 쉽게 파악이 돼요. 여기서 그만 얘기할게요. 또 자리를 피하실까 봐. 여러분, 영의 상태가 다 깨끗하지 못한 거 아시죠? 특별히 명절 집회, 우리 마가야들 학방은 항상 집회가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거의 20년간 이 집회 사역을 제가 경험하면서 깨달은 결과는 명절 집회가 되면 사람이 많이 오니까 막 뜨거울고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설교도 힘들고 찬양도 힘들어요. 이제 대집회가 오지만 여러분, 평일 집회만큼 그렇게 제가 집중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이 옵니다. 영이 깨끗하지 않아요. 너무 혼잡해요. 이거를 정리하는 데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단에서 애를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꼭 하셔야 될 것은 뭐예요? 영을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을 깨끗게 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양심을 깨끗이 하세요. 내 양심은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 양심을 먼저 깨끗이 할 때 여러분 전반적으로 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양심은 언제 회복이 될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양심 회복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나를 깨워주는 말씀을 늘 사모하고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키지 않아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제 삶 속에서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때 보면 참 어이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들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작은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걸 제가 경험해요. 그럴 때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맞는 것 같을 때가 아니라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밝게 해줍니다. 시편 19편 8절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 먼저 양심이 눈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외투를 샀는데 안에 보석이 있는 사람이 양심이 찔린 것처럼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내가 여기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나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양심이 벌써 울고 반응해서 잠을 못 잘 정도의 깨끗한 상태를 가져야죠. 말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잠언 16편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양심이 깨끗해지고 정직한 눈을 회복하면 이제부터 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으니 정말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또 오늘 앞에 좀 많아서 제가 좀 생략하고 여러분에게 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어떤 경로라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눈은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방향대로 보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내 영을 깨끗하게 하고 내 영을 살리는 장소지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우린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멀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쉽게 말해 여기 와서 다른 거 쳐다보느라 할 거 못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가 할 것을 하지 못하고 걸어갈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으면 저 밑에 땡땡 여성회관에 몸 흔들고 있는 저 아주머니보다 훨씬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 주일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겠냐는 거죠. 오늘 주께서 우리의 눈을 교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죠. 서울 어느 모 대학 여 교수님의 간증을 접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간증이 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 교수님은 아버지가 6.25 때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도록 고생을 하셔서 남대문과 서울역을 전전긍긍하면서 떡 장사를 하시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자식들을 다 공부시켰습니다. 대학원도 보내고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바로 이 딸이 그러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겨운 헌신을 통해 이 딸은 정말 배울 수 없는 것을 다 배우고 출세길에 돼서 대학 교수로 가게 된 거죠. 어느 날 철 들고 보니까 엄마가 많이 늙으시고 쇠하셨어요. 엄마 소원 하나 이뤄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어느 날 둘이 있을 때 얘기합니다. 엄마, 평생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엄마 소원 하나만 얘기해봐요. 내가 꼭 들어드릴게.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얘기합니다. 나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너 나랑 교회 한 번만 좀 가자. 그런 거예요. 너 나랑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래서 그 교수님이 엄마와 함께 교회를 갑니다. 딸이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 딸이 어느 대학 모 대학 교수라는 것을 알고 벌써 어느 장로님이 뛰어오더래요. 내 아들 놈이 이게 실력이 시원치 않아서 대학을 못 들어갔는데 이거 좀 방법이 없겠느냐고, 좀 어떻게 잘해가지고 그 대학 갈 수 없겠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대요. 아니, 이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보자마자 뭐 자기 자식 대학 입학 얘기만 하고 기분이 좀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교회 들어가서 복도를 지나는데, 친교실을 빠져나와 복도에 서 있는데 갑자기 집사님들끼리 서로 복도에서 주고받는데 얘기가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그 아무개 집사였잖아. 그거 아주 꼴불견이야. 혼자 잘난 체하고 아우 나 재수없어 죽겠어 하면서 막 서로들 또 이렇게 옥신각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우 이게 뭐 이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냥 지나쳤는데
복도 한쪽 회의실에서 그냥 사람들이 우당탕하고 나오더니 서로 삿대질을 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집어쳐 이것들아, 뭐 혼자 다 해먹고 있네, 웃기고 있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게 교회 와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지금.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엄마 어디 있어? 그래서 찾은 거예요. 엄마가 친교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성도들과 담화를 나누고 있더래요. 이 교수님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엄마 집에 갑시다. 딱 손 붙잡고 낚아채가지고 엄마를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는 겁니다. 딸을 이러고 봤는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요. 야, 너 왜 그러니? 너 무슨 일이 있었니? 대답을 안 하더래요. 계속 어머니가 물었답니다. 그제서야 그날 주일에 있었던 일을 이 교수님이 당신 어머니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그걸 듣더니 어머니가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한 분밖에 못 봤는데 넌 하루 만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난 평생 교회 다니며 하나님 한 분밖에 못 봤는데 넌 하루 만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그 말을 듣자마자 이게 아마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내가 내 눈이 잘못됐구나.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깊이 깨닫고 회개라는 것을 해보시면서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갔노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어머님의 이 말을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난 평생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한 분밖에 못 봤는데 넌 하루 만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참 목사지만 제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제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선생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예화하고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지금 안전한가요? 우린 지금 뭘 보고 있죠? 눈이 멀어서 다른 거 보고 있지 않아요? 오늘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오늘 열려져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일도 열려져서 나를 봐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가 받았고 뜨거웠다고 해서 뜨거울 때만 나를 바라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내가 가장 영적으로 탄탄하다고 여길 그때에도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정확하게 열려서 정확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정직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삶을 꼭 걸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파송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함을 잊지 마시고 걸어가실 때, 누가 보든 안 보든 이 길로 걸어가실 때 주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게 된 온라인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가기를 작정하여 눈멀어 갈 길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것, 우리를 우리답게 볼 수 있는 정직한 눈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바뀐 거 있다면 내가 죄인임을 정확히 보는 눈입니다. 그 눈이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눈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악의 대로를 걷지 않으며 정직한 영으로 늘 새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눈멀게 하는 마귀를 항상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길에 맺혀 있어서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꼭 주님 후명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온전히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이제 앞으로 내 눈을 열어주사
나를 나답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또한 형제교회로 떠나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